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 즉 외모라든가 환경, 그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내적인 것, 내면. 많은 것 있겠죠. 사실 영혼 같은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 인식하기 어렵고, 어떤 마음, 감정, 생각 등등, 내면, 인격, 이런 것들 되겠죠. 자, 이렇게 외모와 내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정말 참된 행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환경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 환경은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이 커요. 무슨 얘기냐? 환경이 흔들리고 어렵고 그러면요, 행복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럼 무조건 다 행복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참 행복하기 어렵고 불행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얼마 동안은 행복할 것입니다. 조금 얼마 동안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처음 사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사역 시작하면서 차가 필요해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아주 좀 굉장히 좀 말 그대로 후진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하여간 차가 있으니까, 타고 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사역지로 옮기면서 교회에서 아무래도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살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 차를 이제 팔아버리고 또 다른 중고차를 샀어요. 저는 새 차는 못 사보고 중고차만. 근데 그때는 아주 그러니까 오래 쓴 차가 아닌 좀 새 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샀어요. 딱 탔는데요, 차가 그냥 녹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그냥 미끄러지는지 말이죠. 막 진짜 막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한 몇 달 타니까 다시 덜그럭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차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제 감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막 그냥 힘도 없고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미국 오니까 또 차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를 사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조그만 차를 타다가 미국에서 또 중고차를 샀는데 이번엔 6실린더 6기통짜리를 중고차를 샀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딱 타는 순간 차가 나를 막 밀고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와, 대단하더만 그 힘이. 근데 그것도 또 얼마 가니까 그냥 덜덜거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차 아무리 바꿔도 끝까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그 순간 잠깐 좋다 이것뿐이지 결코 환경적인 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내면은 절대적입니다. 사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면이 아름답고 제대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면이 주는 그 행복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이다. 이 내면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이제 처음 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전사 때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대단히 도전이 많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해가 돼서 딱 가서 부서를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그때는 거기는 위원회라고 그래서 예배위원회, 무슨 선교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쫙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갖다가 목사님들이 하나씩 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목사님, 저보다 선배들 목사님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중요한 위원회 다 가져갔어요. 뭐 예배위원회라든가 뭐 선교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져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남은 게 2개가 남았어요. 하나가 내적 치유위원회라는 게 남았고 또 하나가 신혼부부위원회가 남았어요. 그리고 남은 목사도 2이었어요. 저하고 저보다 1년 후배인 도육환 목사라고 그 둘만 남았어요. 저는 정말 신혼부부위원회가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신혼부부들과 함께 신나게. 그래서 정말 내심으로 신혼부부위원회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위원회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또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내적 치유위원회는 그 이성훈 집사라고 그분이 다 하신대요. 그래서 이 교역자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같이 있던 그 목회자 중에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간섭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는 철학과 나왔다고 내적 치유위원회에 가라는 거예요. 철학하고 내적 치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는 그 도육환 목사 보고는 저보다 결혼을 6개월 늦게 했다고 신혼부부에 6개월 가깝다고 신혼부부위원회 하라고 아주 그냥 딱 정리를 끝냈어요. 제가 속으로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 인간은 왜 나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여간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축복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내적 치유위원회 맡은 것 때문에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지금 하고 얼마나 제 사역에 많은 그 축복이 있었습니까? 반면에 그 신혼부부위원회 맡았던 그 도육환 목사님은 결국은 신혼부부들이 잘 가는 신혼여행지 중에 하나인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물론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내적 치유위원회를 맡으러 갔어요. 갔더니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강의는 다 집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훈 집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는데 말이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가 찬양 인도하고 목사가 나와서 강의를 해야지. 이 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집사님을 소개하고 내려가는 건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지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강의 안 들었어요. 자존심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랴. 그래갖고 딱 소개하고 내려가서 난 쿨한 목사니까 멋있게 하자. 그래갖고 일부러 나가서 그 강의했던 곳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201호라고. 근데 사람들이 내적 치유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말이죠. 그냥 늦을까봐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신발을 막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면이 어지러운 사람은 신발도 어지럽다. 그래서 저는 신발 정리했어요. 제가 얼마나 쿨합니까? 나는 이런 목사야. 그래서 신발 하시 다. 근데 아무리 정성껏 정리해도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뭐 몇십 컬레 뭐 밖에 안 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왜 끝나면 또 찬양인도 또 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서 듣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그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고민했던 이야기, 제 마음에 있던 갈등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성훈 집사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이 양반이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강의가 뭐냐? 그거예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중요합니다. 강의할 때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면요. 당연하지 그거를 누가 몰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볼 때서 많은 사람이 몰라요. 말은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죠. 그렇죠? 외적인 거는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내적인 것을 관리하는 데는 거의 시간들도 안 쓰고 마음들도 안 쓰고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테마예요. 그게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적 치유를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내면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면이 중요하냐? 삶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3가지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많겠지만 정리한다면 첫째로 이 사람의 삶의 질, 즉 퀄리티, 이 삶의 질은요 절대적으로 외적 환경보다는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는 건 질로 재는 거예요. 양으로 재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먹었다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 삶을 잘 살았는가 뭐
보통은 질로 재는데 그 질은 절대적으로 내면에 달려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퀄리티, 삶의 질을 만들려면 내면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 뭐 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삶의 질이 엉터리인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그 사람 안 좋아해.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빌 클린턴 같은 그런 분들 말이죠. 사실은 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칸소 리루락에서 정말 그 결선 과정에서 그렇게 커가지고 대통령까지 됐고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가? 누가 그 사람의 삶을 질이 퀄리티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여러분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클린턴이 앞에 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삶의 질은요, 절대적으로 내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한 삶. 이건 절대적으로 내적인 건강이 진짜 건강이에요. 외적 건강, 그거가 진짜 건강이 아니라 삶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려면요, 내적인 건강이 진짜 건강한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 16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왜? 이게 진짜 건강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 병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요, 외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자체가 병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몸이 아파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건강한 것은 마음이, 내면이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내면이에요. 환경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된 축복과 주된 역사를 내면에 하신다고요. 말씀에도 보면 말이죠, 빌립보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이제 이 요한 3서 2절 말씀,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유명한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 구원, 건강, 그다음에 물질 축복. 그런데 이 삼박자 구원, 이 순복음께서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건강과 물질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세요. 이 말씀 보면요, 기준이 바로 뭐냐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가 기준이에요. 물질, 내가 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는요,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외적인 환경에 두기 시작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 신앙은 절대로 아름다운 신앙일 수 없어요. 그건 정말로 심하게 말하면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건 갬블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축복과 은혜는요, 거의 대부분, 아주 많은 경우, 거의 많은 부분 내면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우리 살아가면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전제가 바로 뭐냐? 내면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그 내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이 내면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내면은 도대체 무슨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내면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고요. 소속감이 흔들리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족감이에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이 어떤 그런 이 굶주림, 이거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정감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다. 행복할 수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에요. 정말 내가 늘 뭔가 죄인 같아서 말이죠. 전전긍긍하고 행복할 수 없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의지력이죠, 혹은 이해력, 어떤 포용력 등등 다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 중요한 많은 내면의 요소 중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치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밸류, 가치, 다른 말로 존엄성, 혹은 우리가 잘 쓰는 말대로 자존감, 셀프 이스팀, 이 가치가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만족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내가 뭘 만족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수준이 낮은 뜻이에요.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아니요, 정말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가치, 존엄성,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 안에 정말 제대로 된 가치만 있으면요, 고통 플러스 고통 같은 순간에도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가치예요. 사실은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치예요. 사람이 가치가 무너지면요, 막 살아요. 유혹을 못 이겨요. 근데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 자기 존엄성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죄를 함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가치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존엄성을 제대로 갖기 시작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오리지널 그 모습,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려면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가치예요. 가치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우리 공인수 목사님도 뭐 저랑 동기지만, 근데 그때 그 철학과에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신학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러고 갔으니까요. 정말 그땐 진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뜨거운 마음으로 면접 시간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철학에 완전히 먹혀가지고 이제 신학은 간 데가 없고 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철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학교 다닐 방법이 없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철학은 답을 안 줘요. 아무리 연구해도 배가 더 고프다는 사실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가졌던 신앙은 대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철학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와서는 완전히 소명을 확인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철학은 꼭 뭐와 같으냐, 이런 테이블에서 조금 작은 테이블볼 갖고 덮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결론이 없어요, 철학을. 아니, 철학을 하면, 그때 철학과 교수님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그거예요. 철학하면 무슨 쪽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물적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이. 왜냐면요, 이 테이블이 있는데 작은 테이블복하고 덮으니까 이쪽 덮으면 여기가 비고요, 이쪽 덮으면 여기가 비는 거예요. 그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진짜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학과 가서 그래서 철학 과목을 거의 안 듣고 그냥 기본만 듣고 신과대학 가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사실 연대 신과대학은 그냥 리버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은혜로운 과는 아니지만, 저는요, 철학과에서 온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 듣는 거가 그렇고, 하나님 얘기하는 게 그렇고요. 그냥 전 진짜 그때 은혜 받으니까 말씀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리버럴한 걸 들으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적응을 못 하셨다니까, 우리 때문에. 저하고 몇 명 같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강의 시간에 듣다가 은혜 보면 아멘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이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멘할 강의를 했나 지금? 우리는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자체 해석되면서 말이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강의를 듣는데 하여간 저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서울에 오늘 계시던 라준성 목사 뭐 몇 명 같이 다 동기들인데 신학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바로 턱 앞에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과대 진짜 학생들은 저 뒤에 가서 붙어서 벽에 기대가고 이러고 듣고 있어요. 가운데는 아무도 없고 희한한 풍경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뒤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에 앉아요. 그때 그 교수님의 침을 다 맞으면 강의를 들어가지고 인물이 망가졌어요. 정말. 근데 그 중에 한번 그 구약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란 말 쓴다는 거예요. 왜 복수를 썼을까?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딱 대답이 그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아닌가 딱 생각했더니 아니면 다를까 교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복수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그러면 그렇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성서신학적으로 볼 때는 근거가 없다. 그럼 뭐냐? 그러면서 성서신학적으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히브리어가 이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항상 복수로 쓴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엘보다는 엘로힘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스랍도 세라핌 임 붙으면 복수니까 그렇죠? 그룹 천사도 케루빔 이렇게 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를 다 복수로 쓰기 때문에 그걸 대명사로 받으니까 복수로 우위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뭐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신기하네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거보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문학 양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나는 문학 패턴 이러면 잠언서 같으면 지혜 문학 양식이죠, 그렇죠? 아가서는 후국 문학 양식이에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항해 문학도 나와요. 그 유명한 위섹션이라고 그래서 등등 여러 그 문학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전 문학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전에서는요 쓰는 말이 달라요. 어전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일상말을 쓰지 않습니다.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만약에 어전에서 일상 얘기를 막 쓰고 그러면요 그건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런 조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어린데 그냥 갑자기 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전 회의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전 회의 하는 동안에 막 대신들이 막 얘기하는데 자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코딱지를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신 중에 영의정이 딱 보니까 너무 한심하거든요. 왕이 코를 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의정이 전하 보기에 민망하나이다.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이 왕이 어린 왕이 순간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얘기하면 너도 해봐 재밌어 이렇게. 이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왕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영의정이 속으로 참 저런 것도 왕이라고 하니까 이러고 이제 실망한 채 넘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랑채에서 책을 보고 그 옆에 이제 그 부인께서는 또 술을 놓으면서 대갓집이니까 얼마나 예의복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또 영의정이 갑자기 대감이 코가 또 갑자기 근질러서 코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딱 보니까 이거 좀 채통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 대감 보기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영의정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부인한테 들키니까. 그래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어명이요. 이게 조크입니다. 왜 왕이 너도 해봐 그랬으니까 어명이요.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죠.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어전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독특한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전에 쓰는 양식이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바로의 어전에서 나오는 어전 문학이 나오는데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전에서는 우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쓴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은 인간을 지으시기 위하여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린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이 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재적으로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이 자꾸 있어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이 속에서부터 어떤 감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여셨다. 그냥 누구 말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어떻게 팽개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열어가지고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든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이라는 사실. 이게 다가오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기하다 말고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교수님도 이상하게 보더라고. 제가 왜 우나? 내가 무슨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그러한 아주 귀하게 정말로 소중하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은 그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컨셉이에요. 메인 컨셉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 데이.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강의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이것이 뭐냐 그럴 때 얘기하기를 바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이란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만 붙이는 것이다. 파라오 그러면 라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지칭할 땐 신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보면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28절 마지막에도 다스려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왕한테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도 왕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Your Highness 아니에요, 그렇죠? 왕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시편 21편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이것은 보통 승리의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시편 21편은 바로 왕의 대관식의 노래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승리의 노래를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불렀던 그 노래가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이 시편 21편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 그 개념, 왕이라는 것. 또 하나가 바로 구원 혹은 승리, 이 구원이라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구원 혹은 승리라는 단어,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걸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세 단어가 모이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 다윗이 왕과 구원과 복이라는 걸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때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그냥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시대를 뛰어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은, 사람을 뛰어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대가 수천 년 떨어져도요, 상황이 그렇게 달라도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다윗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다가 최근에는 연세도 좀 드시고 리타이어 하실 때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신다든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생하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 자, 이 시편을 보면요, 여기에 첫째 왕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존엄성을 말합니다. 절대 이 왕이라는 단어가 다윗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윗 말고 다른 왕들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아니요, 이것은 왕이란 말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존엄성이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왕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왕이란 말은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특별히 뭘 나타내기 위해서? 존엄하다, 가치가 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요. 두 번째,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가지고 죄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란 말은요,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구원의 프라닥입니다. 왜? 여기서 구원이란 말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예슈아라는 말이에요. 예슈아가 뭔지 아시죠? 예슈아를 갖다가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보면서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식으로 바꾼 거를 갖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은요, 뜻을 번역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은 그냥 발음을 그냥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한국 이름으로는 진소인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발음 못합니다. 그래서 꼭 젊은 진수 이렇게 발음해요. 소를 못하더라고요, 얘들이. 진수 이렇게 발음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그건 예수와를 예수 이렇게 발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뜻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소를 무슨 리얼 억스라든가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건 뜻으로 한 거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근데 이 예수아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그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어떤 그런 구원의 산물이에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하신 그 모든 것,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그 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 그때 한번 구원 받고 나면 이제 구원의 스토리는 이제 옛날 늘 과거형, 나 구원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구원은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원한다는 말을 쓸 때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회복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회복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요. 회복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게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시편에서는요,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의 삶이 바로 뭐냐? 그게 복받은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1절부터 3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순금 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자체가 바로 복인데,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결론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정금 멸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순금 멸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우리 삶의 복으로 이어지지만 그 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존엄성, 가치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 단어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치예요. 존엄성입니다. 만약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무가치하게 산다면, 취하게 산다면, 수치가운데 산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정금 멸류관을 씌우시는 그 역사, 가치가 있다고요. 이 존엄성,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이 존엄성을 높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뿔.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이 뭐냐면 존엄성을 높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시편 92편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또 시편 148편 14절 말씀에도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 존엄성을 높인다는 표현 중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머리를 들게 하신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좋은데요, 세상 앞에 고개 떨구지 마세요. 빌빌거리지 마세요. 그냥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엄성을 높이신, 뿔을 높이신 분이고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 성경에 그 바로 존엄성을 높이는 것을 표현한 아주 이 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 나와요.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신다.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존엄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죄 때문에,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난날 가졌던 어떤 아픈 이야기 때문에, 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흐름 때문에, 어떤 저주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스토리예요. 예수 믿고도 아직도 비참하게 산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정말 어떤 그런 수치스럽게 산다면 뭐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그런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사실 돌아온 탕자 비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아주 엑셀런트한 비유죠. 그렇죠? 특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그런데 정말 그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화랑방탕하고 다 날리고 또 환경도 안 좋아져가지고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자기 잘못 환경 잘못 그러고 다 날려먹고 나서 나중에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래서 난 여기서 이 배고파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거기는 풍족한 게 먹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왔다라고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왔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먹이셨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야기로 혹은 생존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생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보인 그 리액션을 보면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온 아들이라고 한다면요 그 아버지가 받을 때 밥을 먹였으면 된 거예요. 예, 뭐 말대로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바로 뭐냐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꼴이 우스우니까 좀 갖춰 입으라 아니에요. 옷도 그렇고요 가락지도 그렇고요 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깨어진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너진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존재의 어떤 존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실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였다만 한다면 말이죠 꼭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의 적응력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같았다면 아마 돼지 치는 데서 처음에는 물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오래 살다 보면요 나중엔 돼지보다 빨라집니다. 먼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나중엔 그 돼지를 올라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달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직업을 돼지 치는 거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것은요 정말 valueless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가치를 팔아먹고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의미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살기 위해서 존엄성을 팔아버리는 살기 위해서 가치를 포기하는 그 삶은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라 정말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탕자에 비해 주님께서 당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말이죠. 어떤 삶의 이야기, 어떤 고통스러운 스토리, 어떤 무너짐의 경험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용서 못한다는 수치스러운 범죄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깨어지고 무너진 존엄성이 다 회복될 것이며 정말 나만이 고침받을 때 똑같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성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구원을 갖다가 회복시킨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많이 역사하시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시는 데 역사하신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 의지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래. 정말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 모든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운 거 그래요. 하나님이 상황을 다 막아주고 환경을 다 바꿔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그건 아마 전능자의 어떤 공의로움과 어떤 생각이 있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환경이나 상황을 다 막아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의 존엄성만큼은, 그의 가치만큼은 반드시 지켜줘요.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 그대로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시나이다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 삶은 조금 구차할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일은 정말 좀 전전긍긍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이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신 하나님의 이 가치, 밸류, 이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신다. 이게 어떤 것일까? 라고 말하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승리란 말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악한 것이 그 많은 공격 앞에서, 죄와 사망의 음모와 그 공격 앞에서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구체적인 어떤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본다면 특별히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 많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다, 완악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공격 받아서 영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다 보면요, 거기에서 정말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이 어떤 이 사이드 이펙트가 바로 뭐냐,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칠어져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사람이 독해집니다. 요즘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까도남, 이게 무슨 뭐 매력이 있는 것처럼, 아시죠? 까도남 무엇인지? 까칠한 도시남자, 뭐 까도녀 뭐. 근데 여러분, 까칠한 도시남자는요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거 좋아서 결혼했다가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건 내면이 꼬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힘든 환경을 겪다 보면, 어려움 당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꼬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많은 경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말라요. 메말라요. 드라이 아웃돼요. 어떤 경우는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막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목회를 견디긴 견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음이 완전 논바닥 같아. 마른 논바닥 같이 다 갈라졌어요. 말라가지고 먼저 풀풀 나는 거예요. 찬양을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나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유가 없어지고 메마르고 까칠해지고 뒤틀리고 혹은 각박해지고 완악해지고 말라버린다고 한다면요,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바로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는 이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완악해지지 않는다, 까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제 목회 속에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부부를 다 제가 1:1을 지도자반을 가르쳤는데, 정말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캠퍼스로 저희가 이제 이사 올 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캠퍼스 이사 오는 걸 기다렸고, 집도 이제 그 교회 근처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임시 건물로 저희가 먼저 왔는데, 그 임시 건물 셋업할 동안에 매주 와가지고 얼마큼 셋업나 보기도 하고. 그런데 2002년 9월 8일 날 첫 번 예배를 임시 건물에 드리는데, 그날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딱 나왔더니 누가 쪽지를 주더라고요. 딱 봤는데 그분이 간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4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정말
뭐 저도 충격이 컸지만 그 아내 되는 분은요 너무 충격이 컸어요. 특별히 그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어 갖고요. 하여간 아내한테 뭐 하여간 그 하다못해 자동차 가스로 다 넣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잘해주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니다. 없을 대비해서 좀 험하게 키워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내가 없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여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부인이 막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나서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분이 참 어떤 편지를 써줬는데 며칠 뒤에 찾아와 갖고 저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하고 나서는 할 얘기 다 못할 것 같으니 목사님 제가 편지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주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쭉 썼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그리우면 지금도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 전화로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 그럼 거기서 굵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너무 힘들죠.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에 저한테 기도 부탁한 것이 제 마음을 정말 감동시켰어요. 목사님, 이제는 혼자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살면서 환경이 어렵다고 억세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거였어요. 억세지지 않도록. 전 정말 그게 신앙적이라고 봅니다.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억세지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니체가 말했다고 그러는가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 죄와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완악해지면요 결국 우리가 죄가 된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억세지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힘드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환경이 어려우면 각박해지고 완악해지는 거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누군가가 저보고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일 한 가지만 좀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꼽는 것이 다니엘서 설교할 때 했던 풀무불 같은 시련 속에서를 꼽고 싶어요. 정말 그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의 어떤 그런 정말 그 고백과 간증 같은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가 굉장히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거기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이 뭐냐? 결국은 제가 볼 때 시련이라고 봐요. 삶 가운데 있는 환경적으로 오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 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풀무불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게 막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그냥 죽지 않고 견디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 보면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혀요. 불탄 냄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불고기집만 갔다 와도요 온몸에 냄새가 배는 게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게 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요 혹독한 환경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어도요 그 영혼이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조금도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시는 역사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특별히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여간 이 설교 테이프를 수백 번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분은 부인이 의부증이에요. 의부증. 여러분 참 어려운 병입니다. 남편 의심하는 의부증은요 하여간 남편을 보고 그냥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냥 막 하여간 계속 뭐 누구냐 뭐 어떤 그러면 뭐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조크 같은 얘기도 있죠. 어떤 여자가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남편만 갔다 오면 그냥 옷을 다 뒤져가지고 머리카락만 나오면 어떤 년 거냐 이게 누구랑 했냐 뭐 이러고 나오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집에 오면서 옷을 다 털었어요.
그냥 완벽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그랬더니 부인이 막 또 뒤지다가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면서 째려보더니 오늘은 대머리 여자하고 놀았지. 딱 이게 의부증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은 당하고 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든 거면 아내가 미워진다는 게 힘든 거예요. 때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이 테이프 갖고 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풀무 같은 시련 속에 들어가도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결국 가정 지켰어요. 마음도 지켰어요. 신앙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으로 우리를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혹은 각박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시기 때문에 죄 앞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합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의연하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람들이 말이죠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말이죠 결국은 막 그냥 두려움 가운데 막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정말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정말 어떤 그런 온갖 추함과 상처를 보이고 말 때가 있는데 그건 진 거예요. 근데 존귀와 위엄으로 입힌 사람은 그 앞에서 당당하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박돈상 선교사님, 미국에서 의사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정말 선교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년 이후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가서 몽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거기는 연세 친선병원 그것을 거의 만드신 분이나 마찬가지.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초음파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초음파 기계 들어온 기념으로 한번 시운전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한번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간암이 발견됐어요. 놀라운 것은 딱 발견된 그 순간 이 선교사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행 티켓을 주셨다. 처음에는 그래서 치료 안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까지 했지만 여러분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전 그 메일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울컥해요. 그리고 가슴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감격스러워서 꽉 차올라요. 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현재 간에 남아있던 간암 세포들이 날로 번지기만 하여서 이제는 폐로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입장은 암은 암대로 커라, 나는 나대로 일한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몽골의 아가페 하우스라는 연건평 270평의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무료 진료소, 아가페 클리닉, 또 무료 유치원, 무료 어학원, 기술학원, 그리고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결혼 예식도 올릴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암은 암대로 커라, 난 나대로 일한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아가페 센터에서 무료 클리닉, 무료 유치원, 무료 봉사실, 결혼식까지. 여러분, 이분이 바로 존귀와 위엄으로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격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했던 그 모습.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암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셨지만,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어떤 전능자의 자연 질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반드시 지켜주신 것이 뭐냐? 그의 가치는 지켜주셨어요.
정말 그 당당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비참해지거나 수치스럽게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주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황당한 일이나 어떤 일이 일지라도 하나님 한 가지만 정말 기도합니다. 그 순간 절대로 그 죽음 앞에, 그 어떤 그런 앞에 제가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천국을 가진 자답게. 이게 저는 한국에서 함께 섬겼던 장로님 중에 한 분, 정말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사역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자녀가 제일 큰 딸이 아주 중증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참 그 집안에 큰 어떤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런 정말 그 자녀를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97년도 IMF 때 회사가 망했어요. 망했을 때 그때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어느 커피숍 앞에서 60이 넘은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장로답게 망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회사는 정리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장로답게 망하게 해 주십시오. 비록 내 집에 병신 딸이 있고, 그분 표현 그대로예요.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의 이야기가 많지만 절대로 내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장로답게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망할 때도 장로답게 망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러면서 눈물 핑 도는데, 전 그 순간 이 가슴이 정말 꽉 차오르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허둥대지 않습니다. 악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능력을 부여잡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비전, 그것이 또한 존귀와 위엄으로 입는 모습이에요. 박돈상 선교사님 이야기를 봐도 알겠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요, 꿈을 꾸고 계세요. 아가페 센터 결혼식까지 거기서 정말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꿈을 꾸고 계세요. 꿈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파워풀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글쎄요, 뭐 정확한 예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돼서 소개합니다. 그 한국에 한때 아주 빅 히트가 됐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거위의 꿈이라고. 근데 이 거위의 꿈이라는 이 노래는 원래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뭐 나름대로 좀 인기를 얻었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걸 다시 리메이크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인순이 씨 자신도 사실은 거의 한물 간 것 같이 보일 정도 상황에서 이 노래를 완전히 다시 떴으니까. 왜 그랬을까? 왜 카니발이 불렀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인순 씨가 부를 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인순 씨가 원래 노래 잘하죠. 가창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나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카니발도 못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녀가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만 인순이 씨는요, 흑인 혼혈아입니다. 한국에서 흑인 혼혈아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못된 나라예요. 조금만 약한 자를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이렇게 깔보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은 떼놈이고, 일본 사람은 족발이고, 미국 사람은 코쟁이고, 뭐 다 아주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 혼혈을 타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모멸감과 멸시를 주었을지는 뭐 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가 그 미군 부대 옆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알아요. 정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자분이 이제 성장해서 가수가 되고 그 멸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인수인 씨가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건 다른 스토리예요. 거기 가사 보면 처음에 뭐 난 꿈이 있었죠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에 쭉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왜 그렇게 말할 거예요? 헛된 꿈은 독이다.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정말 충격 같은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부르는 다음에 나오는 이 하이라이트예요. 인순 씨의 그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한 그런 것으로 그래요 난. 사실 그래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전 감동이 와요. 그래, 그렇게 말해봐라. 그래요. 하지만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보세요. 이 정말 거대한 어떤 그런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맞아설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 나를 묶을 수 없죠 하면서 부르는 이 절정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 그때 봅니다. 꿈은 힘이라는 것을. 그것은 존엄성이라는 것을. 꿈을 꾸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그 상황에서 정말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의 그 존엄성, 그의 그 위엄은요 손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존귀와 위엄을 옷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정말 그걸 봅니다. 요셉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예. 참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참 궁금하다고요. 예. 여러분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1 가르칠 때 대학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시험 부분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다윗은 왜 밧세바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게 나와요. 그랬더니 그 학생 하나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두 여인의 인물 차이가 아닐까요? 걔는 대학부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혼났어요. 아니죠. 근데 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은요 더럽지 않습니다. 무가치하지 않아요. 존귀하다고요. 함부로 몸 굴리지 않아요. 추한 욕망에 돼지처럼 가서 뒹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바로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만 꿈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뭔가 심하게 잘못되었다. 꿈을 꿔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이. 그래야지 이것이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